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 좋은 계절을 가정의 달로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일 가정 주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5월입니다. 오늘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된이들, 또 주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육의 성장과 우리의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오늘날 우유도 마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지요. 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오늘 비유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부모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 토라, 특별히 구약성경 모세 오경에 책에 꿀을 발라놓고 그 꿀을 빨아오면서 그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꿀을 핥아 먹으면서 그 책을 가까이 했는데 장성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육의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은 바로 주의 말씀을 받고 먹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먹었대요.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 책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물론 이렇게 젖을 먹고 자랍니다. 장성하여서는 또 딱딱한 단단한 음식도 먹지요. 어찌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도 비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 양식이 된다. 그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어린 시절에 젖으로 자라나 이제 장성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먹는다.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 다 신령한 젖인 말씀이 와닿기도 하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밥으로 아니하고 젖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밥을 주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낮다는 거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자랄 수가 없잖아요.
좀 크면서 이제 밥을 먹고 떡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전 말씀은 물론 온 어린아이뿐만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만 한번 단단한 음식 생명의 떡도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장성하다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생명의 떡, 어찌 보면 담단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다, 잘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양식 다 귀합니다. 우리는 어른이라도 신령한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마치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 같이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자주 체한다고 그러죠. 체하는 사람은 그 양식이 영양분이 그대로 흡수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자꾸 설사가 난다, 몸이 약해진다, 정상적인 건강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그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영적 성장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위약하고 나약한 그런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이들이 오늘 묵도 시간에도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영적으로 빈약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신령한 전 말씀으로 충만하고 단단한 음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 없이는 자라가지 못합니다. 저지 없이 아이가 자랄 수가 없듯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미혹의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거짓 교훈, 유혹이 많은 시대에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머리가 좋아지는 뭐한다 지능개발이다,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학습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시인이 시편을 읽지 않고 시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서 세상 경험이 많아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충만한 이들이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지혜자를 일컬어 노인보다 그 지혜가 더 승하다는, 노인보다 낫다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셨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답답한 기도 드릴 때도 있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 속에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 이미 다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않는,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물론 귀해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아니고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했으니 좀 따라와 주세요. 그냥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기도 아니라 귀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어떤 때는 말씀 안에서 미리 다 하나님은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일이에요.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이 귀해요. 아주 순수한 금, 신령한 순전한 젖, 이렇게 표현해요. 더럽혀지지 않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송이 꿀보다 더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은 갈망합니다. 배고프면 엄마를 찾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너무 귀합니다. 거기에서 열정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무언가 힘이 납니다. 사모하는 마음, 어찌 보면 꿈이다 비전이다 하는 젊은이들의 이상도 거기 그 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데리고 믿음 없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더니 노래도 부르고 모든 순서들은 다 좋은데 앞에 나와서 광고하는 사람이 너무 길게 해서 그 시간이 싫었다고 그 아이가 모르니까 설교를 광고로 하는, 그 시간이 지루했고 다른 시간이. 제가 어렸을 때 종갓집이라 제사가 참 많았거든요. 제사를 지내면 참 준비부터 대단합니다. 그냥 줄을 띄웠던 빨래도 다 걷어요. 덜 말랐어도 걷어야 돼. 거두고 조상 신이 올 때 걸릴까 봐 그러나 봐요. 다 걷어놓고 정말 준비를 잘해요. 너희들 다투지 마라. 오늘 피 흘리면 안 된다. 어머님이 그렇게 교훈을 해요. 그러면 그날 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정이 되면 정확히 자정이 돼야 그때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 시간까지 깨어있을 수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제사 시간에 깨워달라고 하고 미리 잡니다. 자정이 돼서 제사를 다 지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졸다가 아버지, 작은아버지 궁둥이 받아가면서 절을 하라면 절하고 그러는데 무슨 시간이 제일 좋냐 하면 다 끝나고 제사상 먹을 때 조상님이 와서 먹는 건 하나 없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가셨는지 어렸을 때 그대로 고스란히 남는 거 그 시간 먹. 그렇게 시골에서 뭐 대단한 뭐가 있습니까? 그때나 사과 한 쪽, 마른 오징어, 고깃국, 제삿날이나 좀 먹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사상은 그래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부담되는지, 무엇이 자주 돌아올 때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기를 뜻한다. 그래. 그렇게 힘들어도 정성껏 준비해요. 왜? 조상님 잘 섬기야 복 받는다.
그래서 그때 먹는 시간이 가장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약시대 제사 드렸다,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여러분 먹는 시간이 예배 다 마치고 육신의 양식 먹지만 영의 양식은 설교 시간이, 이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해요. 찬양부터 기도순 다 중요한데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저신 말씀이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 연합된 자는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주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 주님 모신 주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제 5살이 됐는데 만 4년 됐는데 어제 왔어요. 와서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노는데, 놀이터에 가면은 어느 놀이터에 누가 있으면 그쪽은 안 가요. 그네 타면 그네 타는데 가고 싶어도 안 가고, 미끄럼틀 누가 있으면 안 가고. 용이야, 너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하는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부끄러운 거 나쁘지. 서로 어울려서 잘 놀고 해야지. 그랬어요. 용기 있게 해야지. 용기 용자가 용희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 부끄럽대요. 부끄럽대. 그래서 단시간에 어떻게 씩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혼자 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훈련을 시켰어요. 내가 먼저 말을 물어보라고. 저기 5살 제 또래 있는 애가 놀고 있어요. 할머니랑 가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용기를 내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씩씩하더라고요. 나 5살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되물어요. 우리 아이한테. 넌 몇 살이야? 얘가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본 게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제 나이도 잊어버리고 난 몰라. 얼마나 당황했던지. 안 해보던 이 말을 하고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자기가 답변도 생각 안 해. 5살. 그래서 그래도 씩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자기 다짐을 막 하는 거예요. 차 타고 쭉 가면서 나 이제 말할 수 있대요. 저 나무에게도 말할 수 있고 저 전봇대한테도 말할 수 있고 저 집한테도 말할 수 있고 이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시험에 걸렸어. 엘리베이터 안에 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계세요. 용이야 약속했지? 했더니 다른 때는 인사를 하면 수줍어가지고 이러다가 안녕하세요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 만에 용기를 낸다고 냈어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의 권고나 경험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힘이 나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암송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만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붙잡고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신다면 담대히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은혜 되는 말씀 쭉 읽어주시고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은혜스러워요. 근데 기도의 형식은 없지만 대부분은 기도는 먼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거기에 수식어는 다 달라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말씀을 그 기도 시간에 꼭 하고 싶거든 기도 중에 넣어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따라서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 중간에 인용을 해서 넣어둬요. 주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넣으면 이제 또 그렇지만은 하여간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간구하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 기록된 말씀, 주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바로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도 가장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성전을 지으는 양식이 성막으로 지었을 때나 건물로 지었을 때나 형식은 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 역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이에요.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기념비적인 건 많지만 3가지만 딱 들어갔어요. 언약궤 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주신 만나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나무 지팡이, 마른 나무에게서 싹이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서 싹이 나지 않았지만 싹이 나는 건데, 그래도 이 뜻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되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생명의 만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영원한 지팡이, 주님은 나의 목자.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기능은 얼마나 놀라운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끝까지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은 모르니까 부모가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면 그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어요. 장성에서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부모의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애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님으로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이 충만한 말씀을 가르치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의 후손이 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